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486장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은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아멘. 이 시간에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예레미야 50장 1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에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음이라.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드린 예물 주일헌금, 예배헌금, 감사헌금, 일천번제 서원헌금 봉헌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주님과의 신령한 교통을 오늘도 사모하기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초점 맞추고 기도의 두 손을 들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도 그 은혜, 예비하신 은총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루를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 내 생각 지혜 또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그 도우심, 그 무궁한 주의 은총의 손이 늘 함께 해주시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무능한 자 주님의 은혜의 능력으로 힘있게 하시고 지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하루의 모든 상황과 현실 속에 잘 선택하고 결정하며 주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리고 믿음의 길, 말씀의 길 잘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처하는 모든 삶의 현장마다 주님의 은혜의 축복과 형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거룩하고 성결한 주의 사람들 되어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사용하시고 또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나라와 또 열방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이 순간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간구할 때에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는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상고합니다. 말씀 속에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 듣게 하시고 오늘 나를 향하신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믿음 담고 간절한 소망 담아 우리 하나님 앞에 봉헌할 때 주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시며 범사에 쓸 것을 공급하시는 주의 능력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섬기는 반주자에게 주의 평강과 강건함으로 함께 하시고 기도의 제목들 주께서 아시오니 응답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연날리기 해보셨습니까? 저 어렸을 때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연날리기의 백미는 혼자 이렇게 날리는 것이 아니고 연싸움입니다. 옆에 있는 애하고 같이 이렇게 연을
계속 날리다가 줄을 서로 간에 이렇게 엉는 거죠. 그러다가 하여튼 땡기고 하면 상대방 줄이 딱 끊어지면 연이 이제 쫙 날아가면서 땅에 처박히죠. 그게 그렇게 재밌는 겁니다. 근데 이 연 싸움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연의 그 실에다가 유리가루를 바르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접착제 같은 걸 이렇게 이겨가지고 그 유리병 같은 걸 깨가지고 얇게 깨가지고 그걸 실에다 쫙 바르면 하여튼 연싸움 하면 상대방 연줄 같이 이렇게 얽어 놓으면 무조건 하여튼 조금 지나면 뚝뚝 끊어지면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거지요. 재미있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면 실이 끊어진 연, 여러분 자신을 붙잡고 있던 실이 없어지니까 하늘 끝까지 마음껏 쫙 올라갈 수 있나요? 어떻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연은 실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부터 휘청휘청거리면서 방향성을 상실을 해버립니다. 금방 그래가지고 땅에 처박혀서 그냥 다 깨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람을 따라서 연을 그 바람의 방향과 그것 따라서 이제 당겨주는 거죠. 그러면 맞바람을 맞으면서 조종이 되고 그래서 쫙 계속 그 팽팽하게 하늘에 떠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신을 얽매고 또 자유를 구속하던 것과 같은 그 실이 사실은 자신을 하늘에 계속 떠 있을 수 있도록 해주는 이 필수 불가결한 부분인 것입니다. 끈떨어진 연은 땅에 처박힐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손에 들린 막대기요 또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마치 주인이 실로 연결해가지고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도록 해준 것과 같습니다. 덕분에 중근동의 패권국으로 급부상을 하면서 위세를 떨쳤던 거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대상들을 차례로 다 정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역사의 배후에서 그렇게 도우시고 행해 주신 거지요. 동시에 그 심판 대상들의 죄악을 내리치는 역할을 이 바벨론이 또 충실하게 해야 했던 겁니다. 근데 바벨론은 어느 순간에 연의 실을 끊어버리는 것과 같은 행동을 합니다. 즉 제국주의적인 욕망에 휩싸여 버린 거지요. 하나님께서 본래 설정해 놓으신 그러한 선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지나치게 국가와 민족들을 도륙을 하고 탄압을 하고 잔인하게 멸망을 시키면서 영토 확장을 해나가는 재미가 그냥 아주 쏠쏠하니까 요 재미에 빠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를 바라요. 그들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나의 소유를 노력하는 자여 너희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고 타작하는 송아지같이 발굽을 구르며 군마같이 우는도다. 이 하나님의 소유는 뭡니까? 이스라엘이죠. 이 이스라엘을 너무나 가혹하게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주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마치 추수한 곡식을 타작하는 송아지가 신이 나가지고 막 그냥 송아지니까 펄쩍펄쩍거리면서 그 막 알갱이들을 밟아서 으깨고 그 껍데기들을 다 까부르는 것과 같이 막 밟아대는 것처럼 이스라엘을 밟아댔다는 겁니다. 또 적진을 휩쓸어버리는 군마와 같이 그렇게 잔인하게 굴었다. 그 행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죄악의 지경까지 나아갔다는 거지요. 그럼 멸망시켜야 되는데 그걸 넘어서서 너무나 잔인하게 너무나 그냥 패역부도한 그러한 행태를 많이 했다. 결국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 메시지가 계속해서 선언이 됩니다. 12절에서 13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어머니가 큰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를 낳은 자가 치욕을 당하리라. 보라, 그가 나라들 가운데 마지막과 광야와 마른 땅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며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주민이 없어 완전히 황무지가 될 것이라. 바벨론을 지나가는 자마다 그 모든 재난에 놀라며 탄식하리로다. 고대 중근동에서는 이렇게 성이라든지 어떤 도시를 일컬을 때 어머니라고 그렇게 의인화해서 불렀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뱃속에 아기를 이렇게 보호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 성 안에 둘러싸여 가지고 그 안에서 평화롭게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영어에서는 마찬가지로 도시나 그 선박 있지 않습니까? 배.
이것을 여성 명사로 부르지 않습니까? she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12절에서 너희 어머니, 이거 바벨론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 어머니 바벨론이 큰 수치를 당한다. 이것은 바벨론 주민이 페르시아의 공격으로 인해서 무수히 죽어버리기 때문에 죽은 자의 어머니가 자식이 없어서 수치를 당하고 치욕을 당하는 것과 같이 된다는 의미지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너무나 황폐해져 가지고 광야와 마른 땅과 계곡과 거친 계곡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이미지만 가만히 글의 흐름만 봐도 야, 이거 끝장이 나는구나. 또한 하나님의 진노로 완전히 멸망한 바벨론을 보면서 지나가는 사람마다 어째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었는가 하면서 탄식을 하면서 한탄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13절의 초두에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말씀을 한번 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한때 바벨론은 여호와의 진노의 도구로 쓰임을 받았던 자들입니다. 근데 연이 나는 실 따위 필요 없어, 이 교만으로 실을 싹도 끊어버리고 날아오른다는 겁니다. 자기 혼자 끈떨어진 연이 처박히게 되는 것이죠. 과도한 제국주의적 야욕이 그들을 오히려 패망하도록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쓰임받을 때에 조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지휘와 인도하심을 우리는 늘 받아야만 합니다. 문제는 그러고 싶지 않은 것이 인간의 내재적인 본성입니다. 이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죠. 이걸 자유라고 우리는 착각을 합니다. 그게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첫 사람에게서부터 튀어나오지 않았습니까? 마귀가 유혹하지요. 금지하신 선악과를 먹어라. 하나님같이 되고 싶은 그 마음이 여기에서 솔솔 올라오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고 싶었던 그 마음, 이걸 마귀가 건드는 거지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때 우리는 언제나 이 하나님의 말씀의 끈으로 쫙 연결이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내 생각이, 내 욕심이, 나의 계획이 거기 개입이 돼버리면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봉사도 내 멋대로 하고 헌신도 하기는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헌신을 해요. 그게 잘하는 것인 줄 착각을 합니다. 그 극단적인 예를 보여준 것이 바로 우사지요. 우사.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하여튼 소들이 막 뛰니까 쿵덕쿵덕하면서 지금 막 떨어질랑 말랑하는 그런 상황. 그러니까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매지 않고 소에게 실은 그 수레를 이용했던 것 자체가 이거부터 잘못이지요. 그러니까 막 흔들리니까 우사가 자기 생각으로는 언약궤를 떨어지지 않게 해야지 손으로 딱 붙들지 않습니까?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 거룩하신, 지극히 거룩하신 하나님 임재의 상징인데 이 죄 많은 인간이 자기 생각과 자기의 계획을 거기에 개입을 하는 거죠.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거룩한 언약궤는 성결함을 받은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을 해야 하는데 죄 많은 인간이 그걸 붙잡는 겁니다. 손으로. 자기 생각에는 당연히 이게 잘하는 거지, 내가 헌신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 언약궤가 떨어지면 안 되지. 얼핏 보면 좋은 생각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 버린 그 실을 뚝 끊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하는 그 행동, 그 우사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하지요. 오늘날 여러 교회가 내부 분열로 시끄럽습니다. 깨지기도 합니다. 희한하게도 그 두 쪽이 난 교회 보면 두 쪽 모두 자기네는 다 하나님 편이다. 그리고 기도를 해요. 저 사탄의 무리가 저거 빨리 회개하고 어떻게 하여튼 돌아오든지 그냥 매 맞아가지고 깨져버리든지 해달라. 참 이상하죠. 한쪽이 사탄인 것은 분명한데 그럼 어느 쪽이 사탄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큰 울타리를 벗어나서 내 생각과 내 헌신과 내 봉사, 내 기준으로 이렇게 해야 한다 주장하는 곳이 그쪽이 사탄이겠죠. 문제는 그걸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삐뚤어진 주장과 또 행동이, 삐뚤어진 주장, 삐뚤어진 행동, 여기에 종교적인 열심, 이게 버무려지면 이건 돌이킬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극단으로까지, 끝장이 날 때까지 나가는 것이지요.
링컨이 남북 전쟁을 할 때의 일입니다. 북군도 그렇고 남군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그러면서 싸우는 거죠. 어느 날 부관한 사람이 링컨에게 각하, 하나님은 우리 편입니다. 그렇죠? 그때 링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편이냐가 여북의 문제일세. 노예 해방 전쟁의 기준이 말씀의 기준을 따르는 것인지 아닌지를 보면 명백하게 이 싸움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분명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이거 자유롭게 해방해 주는 것, 정말 노예 생활, 짐승보다 못한 이름만 붙인 짐승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악습을 끊어내는 것, 이 하나님의 자유의 행보를 우리가 싸워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여튼 초반기에 계속 깨지고 그냥 막 패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링컨은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결국 승리를 일구어 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 일 한다 하면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기준과 관습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행동을 해야만 합니다. 말씀의 기준으로. 그게 우리를 살리는 실인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것이죠.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시길 바랍니다. 바벨론을 둘러 대열을 벌이고 활을 당기는 모든 자여 화살을 아끼지 말고 쏘라. 그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주위에서 고함을 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도다. 파종하는 자와 추수 때에 낫을 잡은 자를 바벨론에서 끊어버리라. 사람들이 그 압박하는 칼을 두려워하여 각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고향으로 도망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 페르시아 군대에게 아끼지 말고 활을 쏴라. 하여튼 많은 바벨론 군사들을 다 멸절시키라고 하시는 명령이죠. 이런 하나님 말씀처럼 페르시아 군대는 항복을 받아낼 겁니다. 지금 예언이니까요. 그래서 요새를 무너뜨릴 겁니다. 성벽을 허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가 왜 일어나는가 하면 15절 말씀을 보니까 15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라. 그러니까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시리로다. 즉 바벨론의 악행을 그대로 돌려 갚아주시는 것이죠. 메아리 효과입니다. 사랑해 하면 사랑해가 돌아오고 너 미워 하면 너 미워가 돌아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옛날의 성경에는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농부가 호박씨 심으면 호박이 나오는 것이고 수박씨 심으면 수박이 나는 거죠. 벽씨를 심으면 벼가 열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주적인 법칙인 것이죠. 바벨론이 악을 심으니까 악이 자기들에게 결국 돌아오는 거죠. 잔인을 심으니까 잔인이 자기들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는 한 선한 일을 많이 우리가 심어야만 하겠습니다. 선한 일로 돌아올 것입니다. 상대방이 못 갚거나 안 갚으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겁니다. 하나님의 손은 크죠. 큰 은혜로 큰 축복으로 갚아주신다.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 사람이 갚아줄 거냐 안 갚아줄 거냐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 내가 할 일을 나는 합니다. 이게 돼야죠. 반면에 악을 심으면 악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보장하십니다. 악으로 행한 자는 악으로 갚아준다. 기도 많이 심으면 여러분 응답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많이 심으시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남에게 늘 사사건건 하여튼 SNS로 비판하고 어쩌다 저쩌다 계속 말꼬리 붙이는 사람, 그 비판이 그대로 몇 년 후에 자기에게로 그대로 돌아가는 걸 보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6장 37절에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러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결국 나의 오늘은 나의 어제가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럼 나의 내일은 뭐가 만들까요? 나의 오늘이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많이 쌓아놓고, 오늘 선을 많이 행하고, 오늘 용서하고, 오늘 비판의 마음이 막 그냥 여기서 우리들 막 올라오잖아요. 그냥 꾹 참고, 그리고 오늘 기도 많이 쌓아놓으면 내일의 인생, 새로운 인생, 열매 거두는 인생, 복의 인생, 형통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행한 대로 거두는 것이지요. 17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7절 18절입니다.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 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 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아멘. 목자 없는 양은 걸어다니는 사자의 먹이인 것이죠. 하나님을 떠난 북왕국 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왕국 유다는 BC 586년에 바벨론에게 패망을 당합니다. 먹히는 것이죠. 사자와 같이. 하나님은 그 양떼를 잡아먹은 아수르를 결국 멸망을 시켜버리셨습니다. 이제는 바벨론도 멸망을 시키겠다. 그럼 바벨론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서 멸망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바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며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아멘. 남은 자, 이 렘넌트들이 다시 그의 목장, 즉 예루살렘 고토에 귀환하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과 동시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만족스럽게 고향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주겠다. 그때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어떤 은혜입니까?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용서할 것임이라. 아멘. 이 남은 자, 남긴 자들을 향한 용서해 주시는 사죄의 은총, 가장 최고의 은총이죠. 바벨론 땅 70년 포로 생활 동안 이스라엘은 지난날의 죄악에 대한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런 죄악을 하나님 앞에 저질러서 이 꼴을 당하는구나, 얼마나 통회하면서 우상숭배했고 죄악 저질렀던 것을 그 바벨론 강가에서 눈물 흘리면서 업신여김을 당하면서 회개하며 그렇게 지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총과 회복의 날을 학수고대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될 것입니다. 또한 화려했던 성전은 무너져 버렸지만 이 이스라엘은 그 허술한 회당에서 이제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 매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들으면서 자기들의 과거를 반추하고 죄악을 회개하면서 율법 가운데에 그렇게 차곡차곡 다시 영적 회복의 은혜를 그들은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향 땅에 보내주시고 사죄의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그들에게 온전한 삶의 회복도 임하게 해주시는 거죠. 요한 3서 2절 말씀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고 하시는 말씀처럼 그들의 영혼이 이 바벨론 땅에서 회복이 되니까 그들의 삶이 이제 회복이 되는 거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었던 그들의 삶이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회복과 은혜의 날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대하던 사죄의 은총이 임하는 날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맛보았습니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찾을지라도 없도록 해주겠다. 완전한 용서와 완벽한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죄와 마귀의 사슬에 매여가지고 종살이 포로 생활하던 우리를 주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십자가에서 그 사슬을 끊어주시며 그분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문제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가 우리의 숙제인 것이지요. 과거에 얽매였던 죄로 다시 빠져들지 말고
주님이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매일매일을 기쁨과 또 은총의 그 감격을 맛보면서 날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친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새로운 하루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 떼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갈 때에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끈에 늘 묶인 채 그것이 진정 내 삶의 은혜요 축복이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번성의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내가 무엇을 심느냐,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시는 만우리 여김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용서를 심고 사랑을 심고 나눔과 베품을 심고 또한 기도를 잘 심어서 하나님 내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베푸신 자유와 구원의 놀라운 감격 속에 손에는 아무것도 없어도 눈에는 보이는 것 없어도 주여 감사하며 믿음으로 오늘 나아가 주님의 행하심을 그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찬양하며 이 하루를 달려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요. 오늘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 간구의 소망을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각 가정에서도 우리 주님의 이름 3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